오늘은 기독론 48번째 시간으로서 분향단을 통해 살펴본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향단 때문에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분향단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바깥 뜰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이 번제단원과 물두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집이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10규빗, 30규빗, 10규빗, 높이 10규빗 이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앞에 부분 성소죠. 10규빗, 20규빗. 그 다음에는 10규빗, 10규빗, 요거 지성소 있는데,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성물이 필요해요.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성막 공부하는데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결국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누가복음 1장에 스가랴가 성전에 가서 향을 사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막의 최고의 권위자라 하신 분이 강문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수도원 운동을 하신 분인데, 강문호 목사님에게 제가 그 그러니까 분향단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이 어디다 두느냐, 이 문제를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향을 피우는데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그 향은 이 어디가 있느냐, 제사장이 그 사용하는 향로는 어디 있느냐,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고민하게 됐냐면은 가장 제가 심각한 질문을 던진 게 히브리서 공부하다가 그걸 느낀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열어봐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에 스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가? 향을 사르는 사람 중에서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일을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틀리지 않을 텐데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절입니다. 4절을 위해서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떡상이죠. 등잔대와 떡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성소라 일컫는 곳에 뭔만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와 떡상만 있다 했죠. 분향단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3절 4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기는 향로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지성소 안에 있다 나오잖아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분향단은 어디에 있다고 배웠어요? 성소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7 금 등잔대, 금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앞쪽에가 그 북쪽 측면에 여기에가 동쪽 서쪽이 돼. 서쪽 측면에가 여기에 둘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다. 이 북쪽에 떡상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나와요. 등잔대 맞은편에 떡상을 놓으라, 이런 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분향단은 요 앞에 놓고 맨날 그래요. 요 앞에 놓으라고 맨날 그래. 그럼 요 앞이 어디냐? 둘째 장 안쪽이 지성소냐? 지성소 밖에 이 성소 쪽이냐? 그러면 그동안에 공부를 계속 해왔을 때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히브리서는 뭐예요? 금 향로가 어디에 있다? 지성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경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스쳐 지나가. 이 장면이 뭡니까? 대지상이 향로를 들고 있잖아요. 이 장면이 스쳐 지나서 내가 답을 그랬다. 나중에 이제 찾아낸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선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라는 이 표현과 맞물려서 금 분향단은 어디에 있는가? 자, 우선 출애굽기 40장을 봐봐요. 마지막 딱 안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40장 26절인데요. 26절. 자, 26절은 언제부터냐 하면은 2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2절. 이 22절부터가 첫 번째가 아니네요. 성소의 문.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그때부터 26절이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떡상과 등잔대와 그다음에 금향단이 있다고 나와요. 자, 봅니다.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는 시작. 그는 모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떡상을 놓고, 휘장 밖에 그 지금 지성소부터 지금 채워오는 거 있습니다. 지성소부터 지금 앞에 보면 지성소부터 채워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기에 보니까 여기 휘장 밖에라는 것은 둘째 회장이에요. 둘째 회장 밖에, 그러니까 성소 쪽에다가 뭘 두고 떡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아까는 북쪽이라고 그랬죠. 북쪽은 뭐요? 떡상을 놓고, 맞은편 남쪽에는 뭘 놓고?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해. 이건 성소에 있어. 둘은 떡상하고 등잔대는 분명히 성소에 있어. 근데 그 휘장, 아까 지성소에서부터 채워서 그 다음에 휘장 밖에 들어가면 이때는 둘째 회장이에요. 둘째 회장 밖에 둔다. 지성소 문 밖에 둔다니까 이 지금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26절,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여기 성소의 측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에도 어쨌든 간에 여기도 분향단도 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출애굽기서는 분명히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다고 표현되어지는데 히브리서 9장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향단에서 기도한다는 그 장면을 강문호 목사님은 이 대지생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16장이 답이 있더라고요. 자, 레위기 16장.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뒤에 나와요. 왜 이걸 알아야 중요한 이유냐.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이 답이 나와요. 이 지금 레위기 16장은 대속제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대속제일 제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대지상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힌트였어요. 이 그림이 힌트였어. 자, 그러면 12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 11절부터 읽어봐야 이해가 됩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여기에 불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주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 자기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여호와 앞 제단에 있는 불을, 여호와의 불을 안 쓰고 다른 불을 쓰다가 죽었죠. 이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부은 불을 거기서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취하여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 휘장 안이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둘째 회장일까요? 첫째 회장일까요? 계속 읽어봐야 되겠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지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향로를 들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왜 풀리냐면, 자 보세요. 이 분향단에, 예전에는 제가 분향단을 생겼냐면은 이 분향단 자체 밑에가 불이 들어가지고, 이 밑에가 불이 들어서 석쇠 위에다가 놓고 여기 위에다가 그냥 여기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상을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그 분향 아니야, 향로가 향로예요. 향로.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대제사장도 들고 다녀. 제사장은 들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대제사장은 들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분향단에 있는 향로만을 들고 향을 피워서 지성소의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죽게. 향연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직접 속죄소 위에 법궤에서 나타나서 죽일 수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그래서 안 죽임을 당하려면 향연으로 연기를 가득하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들고 가서 향을 피우는 거야. 여기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금향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대속죄일 제사의 장면을 표현했던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내가 이거 알려고요. 저도 한다면 하는 성막, 저도 이렇게 강의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이건 내가 알지 못해서 오랫동안 내가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소에도 향을 사르고, 성소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대속죄일 제사는 그 금향로를 들고, 이게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다는 말은 안 나와. 히브리서도 금향로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금향로를 들고 다녔구나. 이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향로를 들고 가서 지성소도 향을 사르고, 그러니까 향을 사르는 데는 성소도 사르고 지성소도 사르요.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번제단은 하나님 임재가 없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의 일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 뭐예요?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친다면 내가 더 큰 집합이고 예수님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똑같은 교집합인데,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고, 천사라는 것, 구룹천사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그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제는 주님이 큰 집합이고 나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거기에 계시다는 것, 거기에 계시다는 것, 거기에 현현하게 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또는 주님과 대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주님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 바로 미래를 안다든가 이런 게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우리가 못 들어간 거였어요. 번제단만 아는 바깥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머물러 있어도 천국을 가. 왜? 예수를 믿으니까. 주여 정신 차리라고 해요. 아시겠죠? 지금 멍한 태가 지금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는 거잖아. 성막들에는 모든 백성이 다 오자는 거잖아. 다 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나 성막에는 제사장 혼자 들어가잖아.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잖아. 제사장은 몇 명은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성소에는.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갈수록 그 임재라는 가장 확실한 것은 면전에서 주님을 보고 말하는 거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면전에서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 여기 있는 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이고 바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모세가 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다 바깥들에만 머물러 있다 한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말해도 귀신이 복종을 안 해요. 저는 어제도 한다마는 들어봤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요 이 속에 있는 영은 이 제가 손에 칼이 5cm밖에 못 들고 들어가 안에까지 쏙 못 들어가 어쩔 때는. 그런데 여기 있는 게 분명하다 하면은요 손으로 나와. 그래 손으로 나와. 너 손으로 나와. 너 속에 있는 거 손으로 나와. 손으로 나와. 손으로 붙어. 그리고 손을 잡으면은 이 손에서요 자지러져요. 거의 죽음이에요. 이 나와라 그럼 나온다니까. 이렇게 말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이. 그럼 나오란다고 해서 귀신이 네 주인님 그러고 나오겠어요? 자기 주인님은 사탄막인데. 근데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임재 저 사람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귀신도 알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권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겼잖아. 마귀를 이겼잖아.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의 부하들은 예수님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어. 조폭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서방파하고 동방파하고 둘이 싸웠어. 근데 서방파의 두목이 동방파를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 서방파에 믿는 쫄따구가 동방파에 있는 쫄따구가 서방파가 딱 지나가면 형님 이렇게 해야 돼. 왜? 자기의 두목 동방파가 젖었으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영계의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도 복종하는 거예요. 왜?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붙었잖아. 마태복음 4장에. 예, 판정승으로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예? 시험할 때 3대 이겼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골로새 2장 16절에 완전히 승리해서 무장해제 시켜버렸어. 예. 그래서 그 밑에들 계급이 있어도 계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등병이라 할 때도 명령할 수 있어요. 나와라고 명령할 수 있다니까요. 내 속에 죄만 없으면은 그냥 다 할 수 있다니까. 천사도 다 오라고 하면 온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조선시대 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어. 왕의 아들 왕자 하나를. 그러면 그 세자가 7살짜리 할때라도 영의정 이리 와. 그러면 영의정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영의정 수염을 잡고 너 이리 와. 그러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안 살아봐서 모르신다. 사극을 보세요. 할 수밖에 없다고. 왜? 장차 왕이 될 자잖아.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 그 세자가 무서워서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에 동시에 필요한 것은 기도다 이거지. 기도로 주님을 체험하고 기도로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 거고 기도를 통하여 현존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성소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성소에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곳에 다 동시에 있는 것. 그것은 아까 금 다 도배되어 있었잖아요. 널빤지에 금이 다 양쪽에 널빤지 도배되어 있었잖아. 앞쪽에는 휘장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혹의 꽃 배실. 그 다음에 저쪽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혹의 꽃인데 그룹이 쏟아졌다. 천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혹의 꽃 배실인데 또 그룹이 쏟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성소도 마찬가지. 지성소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는 3면이 금이야. 거기는. 요 성소는 양쪽 면만, 남쪽 북쪽만 그 널빤지 1.5 큐빗 되는 널빤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저쪽은 다 양쪽에다가 뒤쪽에도 기도잖아. 3면이 금색이요. 금색이고 앞쪽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혹의 꽃 배실과 거기에다가 그룹을 쓰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또 금으로 입혀놓은 법궤. 석지서 뚜껑은 아예 금으로만 만들어. 예, 두 그룹이 금으로만 만들어졌어. 금빛 찬란한데 그 두 그룹 사이에 빛이 나. 그래서 그냥 그 빛이 은색빛과 금색빛과 그 다음에 흰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제가 안수하면요 눈에서 흰빛과 금빛이 나와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검정색 들으라고 반짝반짝 아직 먼 거예요.
그게 다 그 똑같은 이치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눈은 온몸에 등불이고 이게 지성소예요. 여기가 깨끗해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풀타임 사역은 반드시 눈을 잡아주죠. 반드시 눈을 잡아줘. 왜? 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눈에 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는데 왜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는가 이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 안 했나? 그러면은 금등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따라갔나? 떡상의 말씀을 안 먹었나? 했잖아요. 특히 더 많이 했다는 것은 그래도 기도잖아. 성령 인도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너 그거 주고 하라. 그래도 순종 안 차나 어쩔 때는. 안 하잖아요. 성령은 순종. 그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요한일서 2장. 잘못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16,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육신의 만족과 세상적 성공과 자아로 충만해서 고집 피우는 이런 기도야. 이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기도가 없어. 들어보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이 임재가 드러나는 기도를 드린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내 욕심 채우게 한 걸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야고보 1장. 야고보 1장 6절로 7절. 야고보 1장 6절로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데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데 주께 얻기를 생각해. 의심하고 기도하잖아. 우리는 줄지 안 줄지 맨날 의심하고 있잖아. 우리 주님은 의심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나사로 살려줄 거예요? 안 살려줄 거예요? 아버지 그랬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요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듣고 안 듣고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나도 드렸으면 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 기도는 즉각 응답하는데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세상과 자연과 마귀에게 선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빠져라 귀신아 나가라 이것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 명령 선포 쪽에 이것과 구하는 간구하는 이 두 가지 쪽이 다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이게 하나님 임재인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 있으니까 금빛이 나오지. 천사가 막 일하지 옆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가 별 임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욕으로 하는 것은 영원히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이 영원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좀 약과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도 해. 안목의 장량 세상의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에 상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도가 떨어지니까 대화하는 기도를 못하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대화하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돼야 돼. 그렇지만 대화하는 기도 돼야 돼. 주님 옆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주님 있어 저는 행복해요. 내 입에 실수 없도록 주님 저를 잘 이끌어 주실 거죠? 저도 조심하겠지만 주님께서 제 입술을 잘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대화시 이렇게 기도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분에 관하여 어미하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도 하지만 친구처럼 생각해서 그분이 꼭 친밀한 아버지.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 번도 안 사용했어요. 전부 아버지야. 하나님 하면 일종의 공식적인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측면이잖아요. 우리는 필요해. 우리는 그것도 필요해. 근데 주님은 얼마나 예수님은 친밀도가 아버지에 가까웠는지 항상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여라는 말을 나만 아버지여 쓸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열어봐봐요.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7절부터 봐야 돼요. 7절부터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장차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친밀하게 아버지께 구할 수 있을 때가 온다. 아직은 아니다.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그러니까요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대로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저에게 용돈을 주시옵소서 전하 그래요? 아빠 나 저기 여기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오랜만에 만나요. 그런데 용돈이 좀 없어요.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요. 전하 아버지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용돈이 필요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용돈을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도 가지만 주님은 친밀성이 여기 얘기해. 이게 바로 하나님 임재인 거예요. 임재 친밀하면 그분이 어떠하심이 내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하니까. 네. 근데 그분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하고 친한지 알아. 맨날 수다 떠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은 수다쟁이야. 그냥 입술에 수다형이 가득 들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누가 곁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왜? 근묵자흑 군주자적이잖아요.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간 것이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양심의 말, 내 영의 말할 때 바로 순종 이러다 보면은 임재가 드러나는 건데 그 임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다. 근데 그 기도가 예수님은 똑같이 향 만드는 법대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그러니까 바깥들만 지금 다 대부분 성도는 바깥들만 주님 다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임재는 안 나타나 절대. 무슨 임재야. 그냥 맨날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그냥 죄악 냄새만 펄펄 나고 혈기 분노 근심 걱정이 막 맨날 쌓여있지 뭐 조그만 사건 터지면 한숨이 그냥 하늘이 뚝 무너질 것처럼 그냥 막 근심을 해 막 땅이 꺼져 막
출애굽 30장. 자, 3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 30장 34절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얼굴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거야. 그래서 이 표현에 의하면 지성소에서 사용할 향은 지성소에 두지 않았을까? 이건 내 추측입니다. 성소에서 사용할 향은 성소에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이 향을 쓴다는 건데 이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드는 향을 살라야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뭐라고요?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자, 출애굽 30장 앞으로도 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분향 땅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례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그러면 뭐요? 향 만드는 법대로 하는 그 향을 사르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소합향부터 있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다가 유향을 섞고 액체예요. 거기다 섞고 그 다음에 소금을 쳐서 말려가지고 가루로 빻아놨다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는데 소합향은 방울방울 이어 떨어지는 그 진액을 빻아서 굳혀가지고 빻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울방울 이어서 계속 떨어지는 이런 걸 이거 있어서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잖아요. 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소합향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또 소론하다가 맨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소론은 중요해요. 왜 들어야 하는지 설교를 그들이야 듣지. 맨날 하는 설교, 그러니까 그 설교가 보다 그리고 처음부터 졸아버리잖아요. 근데 내 설교를 들으면은 그래 그게 뭔데 졸릴 수가 없어.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방울방울 이어 떨어지는 정성을 다하는 기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 회개 기도만 하니까 체육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귀신이 나가요. 귀신 나가다가도 들으지. 정성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한 소절 한 소절 정성을 향해 기도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나감향.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깊은 바다의 조개나 소라류의 껍질을 빻아서, 꼭 소재지처럼 빻아야 돼. 자아에 파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자아를 파쇄하는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부터 시작됐죠. 나만 살려면 도망치면 돼. 내 뜻을 내려놓고 12아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거잖아요. 자,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다니까.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 봐봐요. 다음에 성경 찾아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나를 자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감향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뜻.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내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도록 해야 아버지의 능력도 나오는 거지. 내 뜻만 맨날 추구하면 아버지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내 능력이 나오니까 내 능력은 한도가 있지. 예? 한도가, 제가요 우리 어머니 통장을 내가요 돌아가셔가지고 돈을 인출하라고 형제들이 다 회의해서 인출하려고 갔더니 인출이 안 되네.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고. 한도가, 하루 뺄 한도가. 빨리 그 은행 가서 조정해야 돼요. 예. 하루에 1억을 뺄 수가 있고 5억을 뺄 수가, 10억을 뺄 수가 있어요. 예. 그 한도가, 여러분들이요 능력이 없으면 한도를 안 해줘. 예. 한도가 있더라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 나가면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풍장이란 미나리과인데요, 이 자체는 독하고 쓴 냄새가 나는데 이것이 다른 향과 합쳐지면 해충을 쫓고 그 다음에 해독을 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독을 제거한다, 해충을 박멸한다라는 것은 귀신을 없애는 거예요. 귀신을 없애는 기도. 네. 귀신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실 때에 귀신 하나,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반드시 성령과 기도를 같이 간다겠죠. 등불을 사를 때에,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고 등불을 끌 때에 또 향을 사르고 그렇잖아. 성령은 항상, 그래서요 이 성령과 이 기도가 같이 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제자들을 억하지 못하도록 기도했잖아요. 누가복음 또 22장 또 열어보죠.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은 병충해를 쫓는 기도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내일 이제 들어가겠는데 거기에는요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기도,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 반드시 들어갔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자녀, 두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괜찮은 거예요. 내가 귀신 쫓아내면요 이놈들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약한, 믿음이 약한 자녀들 들어가서 괴롭힌다니까. 그래서 항상 지키고 보호하달라.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성전을 나설 때, 나갈 때 결박 다 해. 항상. 여기 남아있는 거 다 결박해 놓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평안한 거예요. 귀신 쫓는 교회 가면은요 귀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귀신 들려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은혜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이 나. 찬송 하나 불러봐요. 눈물이 나지 뭐. 이게 뭐요? 천사를 많이 여기가 오고 예배 드릴 때 천사 와서 나팔 부는 거 성도가 본 사람도 있어요. 전제도. 내가 얘기 안 해서 그러지. 나팔 불어요. 천사가, 아기 천사가 나팔을 불어. 제 뒤에 이 군대 천사가 다 엄청나게 대기한 게 다 보여요. 이런 천사가 보아. 그러면서 이 속에 악한 영업들 다 이렇게 제가 결박하니까 오후 찬양 예배 때 100여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도 안 졸아. 네? 그 시간에 얼마나 졸리겠어요. 나도 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요 절대 안 졸리게 말해요. 네. 그래서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언어를 좀 순화하시죠. 그래. 순화해서 평안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다 졸아버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단도 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퍽퍽 들어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예? 이 애들을 다루는 그 전문가를 보면은 얘들을 확 잡아버려. 그렇지. 얘들아 이리와라.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는 애를 못 잡아. 이렇게 해야 돼. 그때 안 다뤄봤죠. 애들 교사하려면은 강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보지야. 안 돼. 야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샷.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 귀신들을 박멸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기도를 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기도는 향 만드는 법대로 기도잖아. 그 다음에 유향. 예수님은 깨끗해, 순결해야 돼. 자, 히브리서 7장.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돼. 성막을 공부하려면.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 맨날 죄 짓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겠어요? 죄 짓는 이유는 내 속에 악한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유혹해서 그런다니까. 내가 무슨 죄 짓겨서 성령이 있는데. 근데 속에 악한 영이 많아서 유혹하니까 죄를 짓는데, 이게 떠나가 봐요. 생각도 죄를 안 짓는다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 욕심은 죽었다, 맨날 나는 원래 살아있는데 그냥 죽은 데 가라고 맨날 마취가 뭐라고 하지? 세뇌를 시켰어. 세뇌를. 물론 그것도 유익한 측면이 있어요. 유익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더라. 결국에 여기 아파 죽겠는데 뚜껑 하나 덮어놓고 괜찮다 썩어가고 있는데, 괜찮다 하면은 그래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안에 썩어가고 있잖아. 어느가 폭발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구더기를 싹 끌어내야 더 이상 안 아프고, 우리 속에 구더기를 꺼내야 살이 차올라서 진짜 튼튼해지는 거지. 그 구더기는 꺼내지 않고 꺼지로 덮어놓고는 괜찮은 거라. 귀신 없으면 된다. 연구 없다, 귀신 없다 그러면 귀신 없는 거래요. 뭔 귀신이 있냐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향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은 1.1억도 틀림없이 바로 이루어져 버려. 막 우리는 한 것도 되겠다, 안 됐다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이 하나도 안 돼서 포기해버려. 아예 기도라는 건 나는 못해. 왜? 나는 어차피 해봤자 안 들어주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두멍에 가서 죄를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건 생략하고 기도만,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려고 그래. 무슨 기도가 돼? 지금 번제단 받기 통과하는 사람이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했어야 진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물두멍에 가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되, 나뿐만 아니라 내 속에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내려온 악한 영들도 80, 90%가 있어. 이 영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내는 별로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는 힘들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내게 내려올 수 있다면 내가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내보낼 수도 있지, 거꾸로.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악한 영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걸 내보내겠어요? 근데 내가 회개함으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또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싹 없앨 수가 있고요. 내 자식이 내려간 것도 불러다가 없애버릴 수 있어. 내 속에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들은 계속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소금이야. 영원히 변하지 않아.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대.
왜 아느냐? 그분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4, 25절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재상전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재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항상 변함이 없어. 소금을 쳐야 완전히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냉장고 없을 때는 어떻게 생선을 먹었느냐? 배를 갈아서 내장을 싹 뽑은 다음에 소금을 확 뿌려버려 그냥. 그래서 강고등어가 맛있어. 안동 강고등어. 할렐루야. 내륙에 있는데 그 간을 어떻게 잘 맞추냐에 따라서 그 맛이 있나 봐요. 그 비법이 있는 거야. 옛날부터 조상부터 소금을 치대 확 쳐가지고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소금을 쳐가지고 배율과 무슨 조합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동 강고등어가 맛있듯이 소금을 치면은 썩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변함이 없어. 우리는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기분 좋으면 용돈 줬다, 기분 나쁘면 언제 시계 뭘 왔다 갔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향 만드는 법대로 하는 그 기도를 드렸었구나.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판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에 왜 내게서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내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내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없습니까? 임재를 경험 못한 거예요. 그 임재의 핵심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으니 물두멍에서 얼마나 죄를 씻어냈느냐. 그리고 들어가면 나와버리는 바로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나와버리는 거지. 주여 내 영을 주께 돌이킵니다 하면 나와버려 바로. 죄가 없고 귀신 없으면.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기도고 찬양이고 말씀이잖아요. 성령에 민감해서 그 음성이 듣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나타났다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일 이제 아유 주여 요한복음 17장 그거 좀 얘기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구나. 그것은 기도를 통해 나타났구나. 그 기도는 향 만드는 법대로 하셨구나. 우리들도 그대로 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가 왜 안 나타날까? 우리는 왜 환상이 안 보이고 왜 주님과 대화가 되지 않으며 왜 내 말에 귀신이 복종하지 않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임재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단에 있으면서 회개도 안 하면서 회개한 사람 이단 취급하면서 어찌 하나님 임재가 그에게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기 위하여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내보내도 날마다 회개케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께 돌이키기만 하면 임재가 우리에 나타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